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노유학 장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찬양 감사합니다.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 지역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해서 제한된 인원이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특성도 사실 이렇게 솔로 독창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받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내가 독창으로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계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꼭 잘할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2번 다시는 이런 기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예배 가운데 내가 꼭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독창하는 영광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명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받는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면 제가 상처받거든요. 꼭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가정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예배를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잠깐 미션을 드릴 텐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얼굴을 보고 서로 인사하지 못하니까요.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방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고 거기다가 자기 인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방에다가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롭게 자기 이름 밝히시고 좀 인사를 주고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채팅으로라도 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거든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좀 갑자기 막 끄면 안 되니까요. 우리에서 서로 좀 실시간 채팅방에서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하시는 동안 또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다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제한된 인원이 예배하니까 사실 예배 기도위원도 우리가 기존의 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 기도를 자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이것도 2분 제가 선착순으로 지원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개입니다. 예배 독창, 솔로를 원하시는 분들 2분 선착순으로 지원받고요. 우리 예배 기도, 우리 자원하실 분, 우리 2분 제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테니까, 선착순 지원은 늦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꼭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들 인사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예배 설교 중에 핸드폰 켜서 좀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장로님, 지금 다들 좀 하고 계시나요? 잘되게 서투신 분도 좀 계실 거고, 어쨌든 이렇게라도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 좀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인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당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가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만든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보통은 그냥 찰흙으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드는 것이 크기가 커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냥 찰흙으로만 만들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기를 하죠? 그냥 찰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철사로 대략적인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찰흙을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모양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세우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냥 벽돌만 쌓아서 벽을 세우는 것보다 철근을 넣어서 벽을 쌓으면 훨씬 더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이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건물에 비유하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골격을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기초를 잘 닦고요. 골조를 튼튼하게 세워야 무너지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그 기초와 골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이 기초와 골조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진리로 골조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아시죠?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요, 시몬이었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헬라어로 페트라,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교황의 절대성을 주장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이어진 그 교황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여기서 반석은요, 베드로 개인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석은 뭐죠?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나오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그들의 교훈입니다. 그들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닦고 골초를 세워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현대를
포스터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터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모순적인 명제가 통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가치보다는요, 상대적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은 가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들 중에 오늘날 세상이 강하게 흔들어대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 66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요,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요,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합니다. 성경의 어떠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떠한 부분은 그냥 당시의 전승을 모아놓은 인간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성경 66권은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자들만 이렇게 하나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자들처럼 연구해서요,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둘로 나눕니다. 내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말씀, 내가 따라서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내게 좋아 보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좋아하고 은혜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버겁게 하는 말씀은 애써 외면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Selective Obedience, 선택적 순종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선택적 순종, 어떤 말이죠? 말씀 중에서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자신이 할 만한 것들만 선택해서 순종합니다. 기준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준이 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또 드렸던 단어가 있죠. 내가 복음, 기억나시죠? 내가 복음이 어떤 뜻이었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모아서 성경을 만들면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입니다.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굳게 잡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진리 중에서 오늘날 세상이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입니다. 요즘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비난을 받지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포용성이 없는 독선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원이라는 산의 정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통해서 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통해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라는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방법,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지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고 있는 이 사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을 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럴 때 이 대화가 이루어진 그 장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구약 시대에는요, 이방신을 섬기던 장소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와서는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왕이 죽고요,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다스릴 때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랴 티베리아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꾸게 됩니다. 즉 빌립보 가이사랴는 누구에게 바쳐진 도시죠?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의 도시입니다. 이 황제를 위한 도시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당시 세상은 황제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주,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를 의미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이런 세상에서 진짜 이 세상의 주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입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무 쉽게 자주 사용하니까 주님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를 때 이것은 어떤 의미죠?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신학적인 의미 말고 한번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황성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왜소하신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기도할 때나 강의할 때 주님이라는 말을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님. 주님이 아니라 주인님. 우리의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인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항상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노예들은 어떻게 살았지요? 말 그대로 가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오면 처음 짐승처럼 우리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예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주인에게 팔려갑니다. 정말 가축 거래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인에게도 그러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그러한 노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니, 노예라니,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노예에 삼으려고 구원해 주셨단 말인가?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죠.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유로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순한 흑백 논리는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흑과 백이 아닌 제3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제3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은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속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말, 붙잡는다는 뜻이 아니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때 치르신 값이 뭐죠?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의 핏값을 치르셔야 됐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값을 주고 사셨지요. 그러면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면 됩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를 노예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떠한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노예를요, 자기가 값을 다 주고서 아들을 삼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재산도 상속해 줍니다.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만 사단의 종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자꾸 군림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돈을 사모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사모하는 것을 넘어 돈의 지배를 받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 삶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 그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종이 아닙니까? 주인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지금 나의 주인은,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기초와 골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먼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그 골조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잘못된 교훈으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실패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다른 구원의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삼지 말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주인 삼아 살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러한 악한 유혹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과 기둥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 살아가는 동익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